오늘 종교개혁 세 번째 이제 하는데, 종교개혁은 이제 그걸 이룬 사람들 세 명이 있습니다. 삼총사라고 할까? 근데 이제 루터가 맨 처음에 이제 이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그 흐름은 있었는데 그걸 횃불을 처음 든 사람이 루터. 그 다음에 이제 찌빙길리가 있어요. 찌빙길리. 그 다음에 켈빈. 이 세 명이 이제 종교개혁 삼총사다 하시는데, 찌빙길리하고 요 켈빈을 개혁교회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파다, 개혁파. 그리고 이쪽에 루터는 이제 루터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교리가 다른데 루터 선생이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 횃불을 좀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천주교 원래 신부였기 때문에 크게 반대 안 하고 95개조 항의문을 내걸었고, 천주교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는 피난을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완성하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나중에 이제 번역하시고 독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교계 기치를 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칼빈은 스위스를 중심으로 이제 조금 지나서 그 교리를 완성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루터보다 더 세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횃불을 늦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 루터가 불 붙여놓은 데다가 이제 가서 기름 붓는 격으로 그 역사한 거죠. 그래서 다 훌륭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루터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찌빙길레가 또 나와요. 찌빙길레도 이제 이게 켈빈과 이제 같은 그런 이제 개혁의 불길을 당긴 분입니다. 그래서 루터파하고 개혁파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1520년, 1517년 루터가 이제 종교를 일으키고 진센돌프 그 백작의 성에 들어가서 이제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숨어서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이 그 로마 카톨릭하고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인데 지금의 전신인데 거기에 황제하고 교황하고 손을 잡고 이 개혁파를 이제 몰살시키자.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종교가 다르면 그냥 이렇게 교화를 시키거나 새롭게 가르쳐갖고 깨우쳐야 되는데 안 그러고 무조건 죽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쳐들어가서 너 반대파다. 같이 예수를 믿거든요. 천주교도 예수 믿고 우리 개신교도 예수를 믿는데, 이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가서 영국에서 그때 죽였죠. 천주교인들 많이 죽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군사권을 잡으면 개신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주님의 뜻은 이게 아니거든요. 구약에 뭐 블레셋 싹쓸이 하듯이 아말렉 싹쓸이 하듯이 그냥 서로 예수 믿는 사람까지 치고받고 하는 것이 중세 때의 이 종교 전쟁을 더불어서 오랫동안 이게 계속됐던 이런 한 100여 년 이상 계속됐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교자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교도가 죽였으면, 근데 그 순교자도 있지만 로마 시대 때 천주교에서 기독교인 죽이고, 개신교인 죽이고, 개신교에서 천주교인 죽이고, 로마 그 다음에 황제들하고 그 지역 영주들하고 손을 잡고는 그렇게 싹쓸이 해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녀 사냥으로 또 많이 죽였어요, 마녀 사냥으로. 그러니까 마녀는 이게 전설단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허구인데, 뭐 어떻다 뭐 이유를 많이 붙여갖고 외형적으로 뭐 피부가 까마잡자면 마녀다, 뭐가 이상하면 젖꼭지가 동물처럼 생겼으니까 마귀가 젖꼭지 여러 개니까 젖꼭지가 있고 또 거기에 뭐 사막에 가서 젖꼭지가 비슷하면 마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형적으로 구별을 해가지고요 애매한 사람을 엄청 죽였습니다, 이게 중세 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무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종교가 신앙이 잘못되면 원래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일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중세가 이제 암흑시대라는 게 그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오히려 우미정책을 써가면서 많은 욕심을, 개인적인 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독일 황제하고 교황이 손을 잡고 루터파와 스위스에 이제 있는 개혁파 켈빈이 이제 그쪽 가서 활동했는데, 이제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공격을 해오면 그 죽는 거예요, 이제 잡혀서.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 튜빙글레의 개혁파고 장로교, 이제 켈빈은 장로교 지금 원조인데 둘이 손을 잡고 우리가 합치자 힘을 그래가지고 이제 합치려고 했는데 15개 이제 이런
신학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이 성만찬에 대한 견해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뭐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고 또 뭐 공적설이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기념설이고 뭐 있는데 그게 틀려가지고 결국은 합치질 못했어요. 이거 애매한 건데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은 의자를 교회에다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이제 이 하나가 못된 거나 마찬가지죠. 제정 러시아가 원래 동방정교 거기 러시아 정교잖아요. 근데 그때 나중에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는데 1012년인가 1912년에 일으키는 그 레닌의 공산혁명이 성공한 것이 이게 성공의 신부들이 서로 종교의 신부들이 말하자면 싸우는 거예요. 사제복을 빨간 옷을 입어야 되느냐 황금색을 입어야 되느냐 뒤따 싸우는 사이에 레닌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전부 다 그 사제들 다 죽였죠. 뭐. 그러니까 내부 분열과 기독교 안에 서로 싸우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협력해가지고 마귀의 세력과 잘못된 불의와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조금 뭐가 뭐 옳으니 그르니 그 거칠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 본질에 대한 문제 같으면은 싸워야 되지만 그건 아니고 그죠. 겉에 황금색 옷을 입으면 어떻고 붉은색 옷을 입으면 어때요 그냥. 그걸 갖고 싸우니까 하나님 그냥 징계함으로 레닌한테 그냥 맡겨가지고 완전히 나중에 숙청이 당해가지고 몇천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죽은 거죠 그때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중세 때 이게 천주교하고 개혁파, 장로교 이런 싸움 때문에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1529년에 일치를 시도했으나 개혁파하고 장로교가 이제 하나가 되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각자 틀려지게 됩니다. 개혁파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 영국에서는 회중교회, 북무대륙에서는 또 호주에서는 장로교를 세웠다. 유럽에 가면 주로 이 개신교가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개혁파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으로 건너가면 호주 쪽도 마찬가지인데 캐나다 쪽도 비슷한데 장로교회라고 해요. 장로교회. 개혁교회라고 한 거라고 장로교회라고 그러고 개신교를 유럽 쪽에서는 개혁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주로 장로교가 들어오는데 호주하고 캐나다하고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개화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장로교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서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큽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장로교의 세력이 센 데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장로교잖아요. 이게 장로교 이제 교단이 또 너무 우리나라 와서 분열을 또 많이 해가지고 한 150여 개 교단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아. 개성이 이제 강한 거죠. 좋게 말하면. 근데 반대로 말하면 싸움을 잘해. 내가 우두머리 되겠다. 그래서 모든 교파가 한국에만 오면 분열을 합니다. 두세 개로. 순복음도 처음에 하나 들어왔던데 벌써 3개, 4개로 분열하고 또 합쳐지고 자꾸 그러고 장로교도 하나만 들어왔는데 지금 한 150여 개가 나눠졌고 지금 다 그렇습니다.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다. 성결교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조금 시간 지나면 싸우는 거예요. 싸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게 본질적이지 않는 겉 모양 가지고 싸우는 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싸워서 안타깝게 이제 개신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파가 많죠.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주로 켈빙에 관한 건데 이제 개혁파 중에서 가장 이제 힘이 센 것이 칼뱅의 이제 장로교파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그 교사도 많고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행사하고 이 개혁 교회 그 신학이 개신교 신학이 거의 칼뱅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루터는 시작을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신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주 획기적인 개혁을 안 했지만은 이제 켈빙은 완전히 이제 그 루터의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쯔빙글리의 또 사상을 신학을 이어받아 가지고 완전히 이제 개혁을 진짜 완전하게 이제 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켈빙이 이제 아주 전념을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이죠.
근데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가 철로 역전 다음으로 아마 기독교 이 서적 가운데 제일 유명한 책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대부분 뭐 삼위교리일체를 비롯해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온 거지만은 완성돼 가지고 오늘날 자리 잡은 모든 것이 가경교회 뭐 불가경교회 뭐 세례 무슨 뭐 여러 가지 교회 제도 내지는 이런 신학의 완성이 칼뱅에 의해서 칼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칼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칼뱅에 와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주류의 신학은 칼뱅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운동을 강요해서 요한웨슬라가 이제 감리교를 하고 나중에 이제 순복음이 또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이제 펜테코스탈 이제 그 역사로 이제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신학의 주류는 칼뱅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뼈대는 다 칼뱅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것이 교회론 그리고 뭐 표지, 직분 뭐 예배 그런 거 전부 다 칼뱅이 완성해 놓은 기독교 교리인데 우리 개신교의 주류는 지금 칼뱅이다. 그건 모든 종파가 다 그래요. 감리교, 순복음, 뭐 성결교, 뭐 저 장로교 모든 걸 합쳐가지고 칼뱅의 교리가 주류를 이루고 거기서 약간씩 첨가했거나 빼거나 이제 그 정도입니다. 칼뱅은 27살에 개신교 최고의 고전으로 알려진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출판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있다가 다시 또 재판을 수정부안에서 내는데 27살이면 젊은 나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이건 이제 바울과 비슷한 건데요. 은혜를 받고 나서 뜨거운 걸로 그 다음에 연구를 해야 돼. 연구. 저도 이제 설교나 이 신학할 때 아이고 이게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가 뭐 언변을 주셔야 된다. 구변의 제시를 주신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니까 저절로 설교가 되면서 하더니 아니더라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분들의 이제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찬수 목사, 옥하는 목사, 뭐 주기철 누구 다 가서 들어봤더니 연구를 너무 많이 하시더만 뒤에서. 그러니까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세밀하게. 말 잘하는 분들 내가 또 요새 강의를 많이 들어보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들은 아니래. 거의 후천적으로 99%를 개발했대.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산에 가서 연습도 하고 몽변 연습도 하고 또 그리고 세밀하게 써가지고 그거 봄에 제스처까지 말 잘하는 분들이 연습하는데 자기는 100번씩 연습한대 그거를. 그리고 강단에 딱 써가지고 자연스럽게 한대 이제. 그렇지 않으면 헤맨대 이게. 그래서 칼빈이 위대한 거는요. 바울이 13년 동안 저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연구했잖아요. 신학을. 구약과 이 예수님의 이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구약 시대에서 신학으로 넘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가? 율법을 어떻게 현실화시켜야 되는가? 이거 적용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연구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를 쓰니까 완전히 그것이 성경이 되고 교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뜨거운 심정으로 옛날 구약의 할례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 가말레 학문에서 배웠던 것만 갖고 있었으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삼천증을 보였지만 성령을 쓰게 할 때 그냥 받아 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영감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탁탁탁 맞춰지는 이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해놓은 것이 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 쓰고 뭐 에베소 쓰고 뭐 쓰면서 나온 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리거든요. 이게 신학의 교리예요. 그래서 칼뱅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해서 책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슈트라브레스에 가서 피난민들을 위해서 목회하면서 저술 활동을 많이 했다. 그리고 사망할 때까지 41년부터는 사망할 때까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지도했다.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제네바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스위스의 수도인데 왜냐 켈빈이 1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의회 지도자 같이 그때는 종교하고 국가하고 이게 하나가 거의 됐어요. 그래서 켈빈이 이제 거기 고문이나 마찬가지. 그러면 의회에서 국가에서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대로.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계획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른 엉뚱한 이제 이단들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술집 같은 거 다 없애고, 유흥업소 다 없애버리고. 왜냐? 칼빈생이 그 영적 지도자이고, 그러니까 칼빈생이 말하면 의회에서 가결을 해주고, 거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수상이 이제 그대로 시행하는 거 이제.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계획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 스위스가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용병의 나라고 아주 먹을 게 없어. 산악지역이고 눈이 늘 오고 그러니까는 힘들어. 근데 제일 저기 살기 좋은 나라가 스위스라고 그러잖아요. 스위스는 돈이 한 1,000만 원 땅에 떨어져 있으면 안 주워간대. 그래서 어떤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는 착한 걸로 생각하고 1,0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가까운 파출소에다 갖다 줬더니 파출소 행위를 그래. 뭐하러 갖고 왔습니까? 이거 주인 찾아주러 갖고 왔습니다. 지금 갖다 놓으셔. 그 찾아주려면 힘들고 저기 공부하려면 어려우니까 갖다 놓으셔. 돈이 떨어져서 안 갖다 놓는데 안 주워간대 여기는. 주인이 와서 이제 자기 거 먼저 가져간대. 그리고 무인 상점이 많아요. 무인 상점이. 상점이 옛날엔 거의 다 100%가 무인 상점이 그냥 자기가 돈 내고 얼만큼 가져가고 또 돈 거스름 돈 놔두고 이제 10,000원짜리 냈으면 뭐 8,000원, 8,000원 거스르라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도둑을 많이 해간대. 이제 자기 스위스 사람들은 잘 도둑질을 안 해가는데 관광객들이 100원 내고 1,000원어치 가져가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지키는 가게가 좀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삶과 신앙과 이 일치가 되는 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게 스위스예요, 스위스.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 세공산업, 시계산업이 일어나고 관광산업이 일어나고 금융산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눈먼 돈이 다 스위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가 되고 지금도 그렇게 스위스는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한 나라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밤 되면 한 8시, 9시 되면 다 문 닫아요. 집에 가서 가족에서 지나지 우리나라처럼 뭐 술 먹으러 다니고 엉뚱하게 뭐 당구 치러 다니고 쓸데없는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대. 거의 다 스위스에 살다 온 놈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교계 그 켈빈이 그렇게 한 10여 년 동안을 거기서 실현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칼빈의 이제 교회론이 있는데 이거 이제 전부 다 기독교 강요에 이제 나온 내용이죠. 가정은 인류에게 주신 복의 통로고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가 뭐 기관이 교회가 있고 뭐 국가가 있고 뭐 저기 가정이 있다. 이 얘기 다 칼빈이 해놓은 거예요. 이거 기독교 강요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의 통로로서 인류에게 주신 가정이 있고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다. 교회는 인류가 구원을 받고 영적 유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공동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한 신앙 공동체이지 육적인 복을 누리기 위한 신앙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영적인 복을 받고 그 스위스처럼 그렇게 큰 국민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정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좋은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 시간이 점차 흘러서 그것이 문화가 완전히 되면은요. 스위스는 우리나라처럼 술 먹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뭐 이상한 뭐 동성연애 그런 거 없고, 성경에서 어긋난 건 거의 없습니다. 스위스는 그 나라. 그래서 깨끗한 나라, 그리고 부강한 나라, 아주 멋진 나라, 세계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회는 보이는 교회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가견 교회가 있고 불가견 교회가 있다. 이제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진짜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아니 이제 사회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면 소외를 당해요.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고 갔다가면 여러 가지 벌점을 받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재정 일치라고 그럴까? 이게 종교하고 이 국가관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참 신자가 있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외형적으로 이제 분리가 안 당하려고 이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있다 이 말입니다. 가견 교회가 있고 또 이제 불가견 교회가 있다. 그다음에 교회 표제로는 3가지를 말해요. 교회는 반드시 이것이 된다는데 3가지가 뭐냐면 말씀과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 말씀 설교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주님이 마지막에
열두 제자와 함께 가졌던 성만찬. 성만찬이라는 말은 저녁 식사를 주로 그때 해서 모였기 때문에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성찬입니다. 그냥 거룩한 우리 음식을 나누는 식사다 이 말이에요. 성찬은. 그래서 이제 성찬과 세례와 그리고 말씀이 교회의 표지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요. 은혜의 방편.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주님의 이제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주하고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해서 믿음 안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교회는 인류가 구원을 받고 유익을 지수는 공동체. 그 다음에 교회에 표지했고, 성경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천주교는요, 어땠냐면, 이건 이제 개신교가 되면서 이걸 강조한 건데, 신부가 그 라틴어로 성경을 쫙 읽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몰라, 라틴어를 잘. 그러니까 독일 사람은 독일어만 알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만 아는 거예요. 이게 중세어가 라틴어인데, 그러니까 라틴어는 잘 안 쓰던 시대인데, 라틴어로 하고는 썰라썰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또 이제 뭐라고 설명하고, 이제 자기 나라는 말로 이제 몇 마디 붙이고 이제 끝나는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말씀 사역을 안 하고 뭐냐면, 이 미사를 드리잖아요. 미사라는 건 뭐예요? 사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했던 리바이브를 계속 시도하는 게 그게 미사예요. 그래가지고 성만찬도 돌리고 이제 그러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 이제 그걸 말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켈빈이 말씀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구속사역을 이렇게 전파하기 어렵다. 그래서 말씀을 특별히 개신교는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연합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이제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사람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님의 이제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잖아요.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은 물속에 들어갔다 오거나 이제 물을 찍어서 이제 뿌리거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찬은 세례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님과 연합되겠다는 그 표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 그때는 성만찬이라고 그랬어요. 저녁 식사를 주로 같이 했는데, 옛날에 먹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같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뜻만 살리자 그래서 이제 교파마다 약간 틀려요. 우리 장로교 이쪽에서는 이제 보통 1년에 2번 합니다. 부활절하고 이제 추수감사절 계기로 하고, 뭐 수봉 같은 이제 매번 주일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각자 그 교단에 따라서 이제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 중생은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세례와 중생은 이제 세례를 이제 영적인 의미로 중생이라고 했어요. 칭인.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한 번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계속해서 이제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이걸 이제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성화는 점차적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다. 이래 죽은 신앙.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네 가지 직분에서 네 가지 직분. 네 가지 직분은 성경에 나온 직분을 말하는데,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다. 근데 여기 전에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가졌다. 이게 개신교의 그 특징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사제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황권이 강화되어서 독재가 나오니까 여기서 평등하고 그 다음에 만인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좀 고쳐야 될 게, 구약으로 자꾸 회개를 해.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만인 제사장이 목사나 선교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예요. 신학, 개혁 신학은 천주교 사상이에요. 천주교 사상. 그래서 천주교가 이제 이 독재 쓰려고 교황권 내지는 이제 사제권을 강화시켜 놓은 건데, 그게 구약 개념이에요. 구약 개념. 그러니까 신학에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 목사나 집사나 똑같은 거, 이게 똑같은 거. 신자나 목사나 똑같은 거, 이게 평등사상.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제한테 가서 뭐 성사
고백하고 말이지 뭐 해가지고 용서함 받고 그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미사 그것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고해성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잘못된 제도를 자꾸 첨가해가지고 교황권 내지는 이 신부들이 평신들을 쥐고 흔들려는 이 전략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나중에 보면. 그래서 개신교를 타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지만 영적인 이 신분이 우월하다, 목사급이다 이런 거 다 이제 빼버리고 평신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는 가르치는 직을 주로 담당하고 설교하는 직하고 성만찬과 세례를 이제 주도한다. 그 훈련을 받은 자다 이거죠. 장로는 이제 목회자를 돕고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어버이 같은 직책이다. 그 다음에 교사는 옛날에는 신학교수하고 이제 목사를 갖다 교사로 했어요. 지금은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주일학교 판사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학생회 교사 다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남자 집사는 재정을 관리하고 당시에 여자 집사는 이웃을 방문하면서 병든 자와 그리고 어림당한 자를 직접 돌아보았다. 이 역할의 역할 분담은 틀리다. 대통령하고 저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아. 신분이 다 같이 투표권도 하나고 세금 낼 거 국방의 의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데 나도 대통령 될 수 있고 대통령도 평민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평신도 될 수 있고 평신도도 목사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고하가 아니다. 평등인데 직임이 틀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삶인데 경건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웃사랑은 예배 이후의 이예배다. 예배 이후다. 종교행위하고 이 예배 삶하고 이거 잘 분별해. 종교행위는요. 교회 출석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 이제 형식화 시켜놓은 하나의 우리의 종교행위고요. 삶이라는 것은 삶의 삶. 그래서요, 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종교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삶이 이게 이어져야 돼. 삶이 없는 이 종교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이게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바리새인 책망받은 것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 출석 성수주의 잘하고 헌금도 잘 내고 권사 직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도 잘하는데 삶이 영 엉망이다. 국회의원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싸우잖아요 맨날. 삶하고 이게 완전 신앙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이재명 선생도 교인이에요 이거. 다 이거 엉뚱한 사람들 교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러면 참 신자라고 할 수 없다. 가변교회는 속해 있는데 불가변교회는 속하지 않았다.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은 국가 책임뿐 아니라 교회가 실천해야 될 신앙적 사역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주와 교회 주권자이니까 권력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집행될 때는 순종하고 만약 김일성 같이 김정일 같이 독재자가 엉뚱한 사람이 나오면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저항해야 된다. 그게 이제 보네파가 독일에서 그 히틀러가 났을 때 이제 저항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무조건 독재 정권에게 이렇게 항복하고 막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따르라 옛날에 박정희 때 삼선기원하고 말이죠 뭐 하면서 유신 정권 쓰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못된 거는 항거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알려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 네덜란드 장로교 정치 제도 영향으로 주로 민주화가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세계의 정치 제도는 민주정치고 민주공화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의회 정치를 하는데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게 이제 전부 어디서 나왔냐? 장로교에서 나온 거예요. 장로교가 유럽을 이렇게 점령하다가 보고 미국을 또 카나다를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그 신앙이 정치제도로 묻어난 것이 현재 민주주의 공화정입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바로 이 개신교의 산물이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도 옛날에는 이게 농노들 그리고 이게 봉건주의 사회였거든요.
그게 이제 천주교 체제하에는데 개혁교회가 들어서면서 장로교회가 들어서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자유로운 경쟁 체제로 열심히 일하는 자는 이제 그리고 땀 흘려서 애쓴 자는 이제 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이 정치 제도 그리고 이 경제 제도가 유럽과 미국에서 정착된 개혁 신앙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고 그것이 사회에 지금 뿌리를 내린 것이 바로 현재 이 체제입니다. 체제. 그래서 기독교가 이 지금 세계를 개혁해 가지고 오늘날 민주주의 열린 사회 풍성한 사회를 이끈 거예요. 기초를.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안 되면은 맨날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저쪽에 놔두고 박수치게 놔두고 천주교회하고 개신교에서 분파를 하고 싸우고 너 죽이고 나 죽이고 나 죽이고. 오늘날은 이 싸움을 하면은 서로 살상은 안 하잖아요. 뭐 살인하거나 총을 쏴서 죽이지는 않잖아요. 전광훈 씨하고 또 다른 파가 있어가지고 보수 측하고 개혁 측이 있어서 서로 언변 다툼은 하고 비난은 조금 하고 그러지만은 총싸움은 안 해요. 근데 영적으로 싸우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전광훈 선생님처럼 그렇게 개혁적인 아주 강성파가 있고 또 온건파가 있는데 싸움은 안 되고 적을 때 주님의 뜻 안에서 화합을 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요. 마귀하고 싸우고 불의하고 싸우고 잘못된 거하고 싸워야지. 개신교 안에 참 한국의 문제가 싸움이 많다는 싸움 많다. 이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이 오늘날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주세력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허락하셨다.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